사도행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의 신앙의 성장을 살펴볼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해요. 근데 기도가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므로 기도는 한계나 좌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야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절을
못 이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거절,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무슨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초대교회의 영향을,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는 뭡니까? 바울의 제자를 만들고 바울의 또 다른 어떤 종교의 한 부분을, 분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 고백이 그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지금 곧 어느 교회도 물론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서 무슨 파 할 때 이 바울파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는 잠시 성장통의 한 부분이었지, 그걸 통해 가지고 바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바울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더 온전케 하셨다면 더 폭넓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심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어렵고 불편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의 주신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오늘 기도가 무엇이냐?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이 되어주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맞아질 때 그때만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축복이에요? 무엇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통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아요. 신과 통하면. 그래서 많은 주술과 많은 신앙의 대상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아주 지극정성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신과 통하면 세상은 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 후에 가졌던 것은 감사하고 평안이었고, 거기에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지만 도리어 응답받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다윗의 기도의 끝이었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기도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당장 필요한 것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이 먹을 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들을 돌려보내자니 돌아가는 중에 어떻습니까? 허기져서 지쳐서.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것을 공급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5천 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이상 될 텐데 그 인원을 먹인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먹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들이 있으니까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먹이려면 아무리 빵 공장을 차린다고 해도 다 손으로 만들어서 구워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엄청난 재원과, 아니 그거 재원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 성별하고 구별의 하나님의 것으로 축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이야기 중 한 가지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렇죠? 형식은 갖추었는데 사실은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분심과 탐심과 사단의 미혹과, 내 입술로는 하나님 고백하고 구하고 또 중보하여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근데 그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무엇으로 위안받고 갑니까? 오늘 기도했어. 내가 무슨 이야기 하나님께 드렸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구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주일 봉헌 기도 드릴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기도가 11조의 기도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빠지지 않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함을, 이 감사함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오늘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감사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응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구원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의 끝이 감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능력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기상 17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2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죠? 왕조가 몇 대를 가지 못했어요. 계속 왕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개의 지파를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원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어 섰죠. 갈라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두 개 반 정도의 지파는 해서 남유다의 나라를 유지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누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 위에 올라갔습니까? 다윗의 자손들. 근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돌아온 그 언약궤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법궤를 다시 그 언약궤를 올리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실제 올렸죠. 실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또 다른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의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 하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 알죠? 아이들 보면 뭘 먹고 싶어 해요? 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입에 좋은 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간식 우리가 함부로 못 줘요. 아이들 왔다고 아유 귀엽네 너 사탕 하나 먹어 이렇게 줬다가는 그 엄마가 째려봅니다.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사탕 주고 막 이렇게 이 인스턴트 과자 이런 거 주면은요 되게 싫어해요. 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 먹어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몸이 상한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아이들에게 먹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주는 게 부모들도 어때요? 주면 그냥 마지 못해서 내가 싫어도 마지 못해서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그 앞에서는 표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아이가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사실 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이 접촉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조심스러운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성적, 이 젠더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남자애들끼리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좋은 친구, 우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성이 지나가면 한 번쯤 쳐다보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외국은 더 심하고요. 숙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을 잡을 때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숙박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친하지 않아도 그렇게 두 사람씩 막 방을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동성이 같이 이렇게 뭐 이 출장을 가서도 방을 잡으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오늘 시대가 정말 어떻게 우리 아이들 대하는 뭐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고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아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장 요 앞에 내 입에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뭐예요? 성인병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우리 선배 세대들처럼 못 먹고 없어서 그렇게 살 때는 어떻습니까? 배가 나온 사람이 뭐예요? 후덕하고 복이 있고 잘 사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배 나온 건 뭐예요? 성인병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먹고 관리가 안 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비록 거절이나 지연되거나 다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거기에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지연시키시고 다르게 해주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그래서 그것을 자꾸 깨달으면 도리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거절도 축복에 대해서 변함없이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현옥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찾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추워진 날씨 가운데 환경과 삶이 불편한 자리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변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 하나님 불신앙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대상자 이제 며칠 있으면 주의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다가가 초대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드리는 그 자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돕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며 행하는 그 자리에
그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학 시험 앞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들의 몸과 마음과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시험의 자리를 능히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구합니다.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속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